디저스 복음방송.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7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문동이 트고 아침이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문을 향해 가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한호성을 외치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왕을 맞을 때 환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감람산이라 불리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보내어 나귀를 끌고 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예수님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에게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들이 타는 좋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평안을 전하러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을 실은 나귀를 타신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11절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온 성이 떠나갈 듯 한호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시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군 하여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소리에 화가 났습니다. 예수 선생, 당신이 제자들이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시오.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대신 소리칠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박수를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믿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지금 너는
눈멀고 너희 온수들이 너를 멸망시키겠구나.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지만 곧 자신을 배반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 줄 취향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을 죽일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고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2년 전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비싼 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노하여 소리치셨습니다.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다.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님이 장사꾼의 탁자를 엎으시니 동전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새들은 새장에서 빠져나와 푸드닥거리며 날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욕심 많은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로 16절에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전 구석구석 다니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집을 강도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이제 성전에는 제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다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시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뻗어 그들을 만지시고 병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본 어린아이들은 너무 기뻐 예수님을 둘러싸고 즐겁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외치는 것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저 어리석은 아이들이 하는 말 좀 들어봐요. 예수님은 너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의 지혜로움에 모두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 예수님은 성전 가운데 헌금함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헌금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현금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은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는 그곳에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가난한 과부가 그곳에 왔습니다. 그 과부는 부자들처럼 많은 돈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는 동전 2닙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동전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시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야말로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하여 남은 것에서 조금 떼어 헌금하였다. 그러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가진 것 전부를 헌금하였다. 과부가 드린 작은 동전 2닙은 그 과부가 갖고 있던 전부였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어리석은 5 처녀,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들 중 5은 지혜로웠고 5은 어리석었다. 10명의 처녀는 모두 길가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랑이 지나갈 때 그 처녀들은 들고 있던 등불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야 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이 더 필요할 것을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았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모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10 처녀가 저녁 내내 기다렸지만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너무 늦자 그들은 모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갑자기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온다. 등불을 밝혀라.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 처녀의 등불에는 기름이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좀 나눠주지 않겠니? 어리석은 5 처녀는 지혜로운 5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안 돼. 우리 모두가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하거든. 가게에 가서 사오렴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려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잔치집 대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나머지 5 처녀가 도착했을 때에는 잔치에 들어가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처녀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랑님, 제발 우리들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신랑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모르고 돌아가시오. 이것을 듣고 깨달아라. 예수님은 언젠가는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도 나는 내일 새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미루다 보며 너무 늦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판 유다. 마태복음 26장 1절 5절 14절로 16절.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해야 하는 일들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 혼자서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우리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붙잡아 없애버립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서로 주의하자고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6월절 잔치 기간 동안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가 붙잡히는 것을 본다면 소동을 피울 테니 말이요. 아직 6월절 잔칫날까지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하고 운운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다라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12사람 중 하나인데 그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는 그 제자들이 쓰는 돈을 전부 막고 있다. 유다는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돈을 얼마 주겠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뻐서 옳지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은 30냥을 주겠소. 그 돈은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판 값입니다. 그 날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지막 6월절 준비.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말씀. 6월절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이미 약속해 두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마련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의 집 주인에게서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 집에 음식이 충분히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2층 넓은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나지막한 큰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은밀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먹게 될 음식은 역사상 큰 이 남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최고인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30절 말씀. 그날 밤 예수님과 12 제자는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든 이집트 잔악한 바로를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식탁 한 모퉁이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 몇이 무엇인가 열심히 수군거리더니 갑자기 내가 최고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야 나야. 또 한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제자 중에 누가 최고로 높은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최고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왕과 통치자들은 권력을 위해 싸운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된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식사 심부름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식사 심부름하는 사람이 더 높다. 나를 보라. 나는 너희를 섬기고 있다. 너희도 서로를 섬겨야 한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나 나중에는 나와 함께 내 아버지 나라에 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로 9절.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신 후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으시는 것을 보고는 이야기하던 것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는 발을 씻어주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또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었고 지도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물을 모래와 먼지를 천천히 씻어 내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외쳤습니다. 주님, 예 이러십니까? 제 발도 씻기시려고요. 그건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또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종처럼 행동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야, 만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더 가까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세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